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도 소금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소금을 사용한다는 거죠. 민수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여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맺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를 보시게 되면 엘리사가 그 해독제로다가 소금을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아이들의 여러 가지 소독을 또 위해서 또 소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에게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유대를 한때 지배했었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또한 소금을 굉장히 신성시했다는 겁니다. 신화의 세계 가운데 등장하는 게 소금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를 무너뜨리고 또다시 중동 전역을 장악하고 지배했었던 로마에서도 이 소금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정복한 곳곳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염전지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염전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시켰던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이 봉급을 뭐로 줬습니까? 소금으로 봉급을 줬어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솔트라고 하는 건데 이 라틴어로다가는 살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살리. 그래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살리라고 하는 것을 로마 군인들에게 봉급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 봉급이 이제 라틴어로다가 살라드입니다. 살라드. 그래서 우리가 봉급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샐러리 그러잖아요. 봉급 받는 남자들을 일컬어서 샐러리맨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봉급을 가지고 가정에서 이렇게 뭔가 사용하려고 했을 때 뭐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금을 봉급으로 받았잖아요. 그걸 이제 야채에다가 뿌려서 식사 대용으로다가 이제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게 샐러드예요. 샐러드. 라틴어로다가 살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다가 샐러드가 된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빛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빛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은 여러 가지 생명의 창조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죠? 생명의 회복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새 역사를 창조한다는 것에 대한 그 상징적인 의미로 빛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또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드러낼 때도 빛을 사용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실 때 뭐라고 그랬던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심지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둠과 이렇게 대비하여 사용을 하게 됐을 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때 이 빛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흑암에서 건지는 그 놀라운 빛의 존재가 등장하니 그 존재가 누군가요? 메시아인데 메시아를 일컬을 때 빛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빛은요, 늘 언제나 신들의 세계와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신들의 존재와 결부하여 한 나라의 황제가 높은 그런 위상을 드러내게 됐을 때 빛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빛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을 하게 됐을 때 그의 인생 역사가 새롭게 쓰여진다는 겁니다. 아무튼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대단히 소중한 가치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자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들의 정체성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소금으로. 너희들의 정체성은 빛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되어서 살기만 하면, 소금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만 하면 소금의 사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빛의 정체성으로 살게 되면 빛을 발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소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제자하고 연결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갈릴리 그 주변에 공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공장들은 어떤 공장이냐면 일종의 통조림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이제 물고기를 낚으면 그 물고기가 이렇게 실온에서 방치되면은 뭐 하루도 못 가서 다 썩어버리잖아요. 썩고 부패하여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과 그 고기를 같이 이렇게 통조림으로다가 만들어내는 그런 통조림 공장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맛을 적절하게 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굉장히 가치로운 겁니다.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또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육포라고 하는 거 있죠. 육포. 뭐 중동 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음식이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늘 언제나 중동 지역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짜요. 굉장히 소금기가 많이 이렇게 버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으면 사실 인체에 문제가 생기죠. 그죠? 0.2% 정도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0.2%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밸런스가 깨져서. 아무튼간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음식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간을 유지하고 또 그것을 며칠 동안 이렇게 유지할 수 있으려면 소금이 적절하게 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금은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의 타락과 부패되는 그 모습을 막을 수 있는 방부 기능, 방부 역할, 방부 사명을 하는 것이 소금인데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세상은 부패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소금이 소금기가 빠져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소금을 잘 보관해서 그 소금 안에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같이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성분들이 같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정제해서 소금으로다가 이렇게 추출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금이라고 하는 그 소금 잘 보관을 못해서 소금기만 싹 빠져버리고 이물질만 남게 되면 색깔은 하얄지 모르지만 소금 성분이 소금기가 다 빠졌기 때문에 색깔은 하얗더라도 실제적으로 짠맛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쓴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소금기가 빠져버린 여러 가지 유해물질과 이물질들은요, 음식에 넣어도 문제가 되지만 일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농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밭이나 논에다가 뿌릴 수도 없어요. 왜? 그게 농사를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잘 분리해서 일반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밖에다 갖다 버려야 돼요. 땅에다 이리 밟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밭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또 착각을 해서 그게 음식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확실하게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다시 13절 말씀을 띄워봐 주시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소금기가 빠져버려 있는 소금의 그냥 색깔만 유지하고 있으면은 음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고 부패를 방지하는 데도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시면 맛을 잃는다라고 하는 게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정체성을 갖고 살지 못했을 경우에 제자로서의 그 직위와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것과 다름 아닌 거예요. 소금이 소금 그릇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 음식에 투여가 돼야지 비로소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소금끼리 뭉쳐져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교인들끼리 모여서 나는 몇 대 후손이네. 나는 몇십 년간 뭘 섬겼네. 나는 뭐 몇 년 동안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네. 교인들끼리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역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사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그릇 안에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금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능력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소금이 음식에만 들어가면 저절로 방부가 되잖아요. 저절로 맛을 돋굴 수가 있잖아요. 제자들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정체성을 갖고 세상 가운데 잘만 살아간다면 저절로 소금기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뭔가 하지 않더라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만 소금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만 살아가더라도 세상은 덜 부패지거나 덜 타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도 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높은 곳에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그죠? 가로등을 땅바닥에다 이렇게 해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가로등을 높이 달아요. 그죠? 그래서 더 넓은 공간에 더 넓은 곳, 구체적인 곳까지 다 속속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전구를 천장에 달아놓잖아요. 그죠? 물론 비상구 등도 이렇게 벽에다 달아놓긴 하지만 천장에 달아놓고 높은 곳에 달아놓음으로 해서 모든 그 사물들을 분간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물들을 이렇게 쉽게 구별하여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빛이 그렇게 정체성을 갖고 제자가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산 위에 이렇게 불빛이 있으면 지나가는 순례객들이 저기에는 마을이 있든지 사람들이 살고 있어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산 위에 불빛이 있는데 저기 사람이 전혀 안 살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순례객들은요. 빛이 없음으로 인해서 산길을 순례하거나 그런 험악한 산악지대에 비포장도로를 이렇게 순례할 때 빛이 없음으로 해서 다리를 헛디뎌 그만 다리가 골절이 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또한 이 불빛이 없음으로 인해서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이 빛이 없는 어둠은 또 누가 좋아합니까? 사탄이 좋아합니다. 또한 도둑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순례객들이 빛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게 됐을 때 도둑들이 딱 등장을 해서 순례객들의 짐보따리를 풀어서 필요한 소중한 값어치에 나가는 것들을 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도둑이 도둑질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빛이 있음으로 해서요, 사탄의 악한 역사가 오히려 발버둥 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이라 드러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슴속에 품고만 살아가더라도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까? 빛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저 전구를 뜯어보면 알지만 전구는 그냥 플라스틱, 투명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나 투명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코일로 되어 있는 것이 불빛으로 이렇게 번쩍이면서 그 안에 둥근 그런 플라스틱이나 투명 유리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빛을 막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누가 오시면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빛을 발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서로 교인들끼리 불빛을 비춰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전등이 있는데 전등에다 또 불빛을 막 비출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둠이 있는 곳에 불빛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세상을 어둠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너희들은 빛이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밝힐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도들도 또 다른 제자단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품고 살아가게 되면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빛이 되라가 아니라,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소금인 거예요. 너희들은 빛인 거예요. 물론 비유적인 말씀이고 상징적인 말씀이시고 또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함의되어 있는 내용이 있긴 하겠지만 너희들은 예수와 함께함으로, 나와 함께함으로 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세상은 덜 타락하게 되고 덜 부패하게 되고 세상은 어둠 가운데 그렇게 완전히 절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둠을 비추는 빛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이 되라고 하신다기보다도 소금으로서 삶을 살아갈 것, 또 빛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서 살아가게 됐을 경우에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걸어 다니는 성도를 통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제대로 살지 못하면 저 딴 게 무슨 장로야, 저 딴 게 무슨 권사야, 저 딴 게 무슨 집사야 그런 얘기밖에 안 들려요. 저 딴 게 무슨 목사냐는데, 저 딴 게 무슨 사역자냐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갖고 잘 살아보세요. 그래 저분은 장로다워. 저분은 권사님다워. 저분은 집사님다워. 저분은 교회 목사다워. 나도 한번 저분이 예전부터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고 나를 위해서 늘 언제나 좋은 말 해주시고 늘 언제나 다독여 주시고 격려해 주셨는데 저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요번에 큰 잔치가 있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그런 마음이 일렁이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냥 세상에 무의미한 존재로 쓸모없는 존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쓸모없는 존재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이미 상실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정체성을 잊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됐을 경우에는 끊임없이 나 삶을 추스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성도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의 직분자인데,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인데, 스스로를 언제나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면 기분이 좋으시던가요?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찝찝합니다. 더럽게 찝찝해요. 불쾌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돌아보면은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다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 걸 봐서는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퇴색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야 되는 거죠. 아이고야, 이렇게 내가 덕이 안 됐구나. 아이고야, 이렇게 내가 빛의 정체성으로 살지 못했구나. 아이고야, 내가 소금의 정체로 살지 못했구나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반추하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삶을 반추하는 거예요. 내 삶이 반추되고 내 삶이 돌이키게 됐을 때 다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다시 나를 사용하시는 거죠. 내가 잘못한 일이 있고 내가 실수한 일이 있으면 정중하게 사과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시 장로님다워, 역시 권사님다워, 역시 믿는 사람들은 달라.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은요 굉장히 과격한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은혜로운 주는 말씀, 좋은 말씀, 과격한 말씀이에요. 쓸데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깥에 버려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과격한 말씀이에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면 빛이 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면 소금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세상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서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소금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 정체성을 유지하시면서 소금 끼가 있는, 소금의 맛을 돋굴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마음껏 발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반된 삶으로서 빛을 마음껏 발산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비춰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세계로 견인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